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감동 있는 놀라운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내가 목숨을 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거나 은혜를 나눠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나누고 누군가의 충성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누군가에게 충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귀한 관계입니다. 저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 이 말씀 읽으면서 먼저 가장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 우리 참 너무 쉽게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랬다는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어떤 신학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그거를 우리의 삶에서 내가 누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큰 죄를 짓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상황 가운데 내 친구가 나를 위해 대신 죽겠다라고 나서서 실제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법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겁니다. 실제로 내 대신 사형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과 은혜로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 이게 먼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절대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이 들었던 이야기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원하는 걸 가져다 주고 내가 마음에 가졌던 것을 풀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 세 용사에게 느끼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 용사를 기억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 용사들이 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30두목들이 한 일이, 두목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이나 다른 일들 가운데 행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바로 이 세 두목이, 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은 이들을 기억해 주는 겁니다.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런 귀한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 명성교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했습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을 기억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남선교회 밤을 하면 남선교회에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해 드리는 것이고, 여선교회 밤하면 정말 여선교회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애쓰시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만 당연히 영광 받으셔야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또한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귀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5월달은 그래서 사실은 꼭 선물을 주는 것도 있지만 기억하자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날. 여러분, 어린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거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첫째가 중학교 들어가서 얘는 어린이인가 아닌가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어린이 같은데, 근데 중학생은 또 어린이날 해당이 안 되지 않아요?
네? 중학생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중학생 자기가 어린이라고 생각해요?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사실 중학생들은 외계인들이지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그럼 어디까지가? 여러분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들을 기억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만 어린이날에 챙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고 이 어린이들 가운데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고 행복하지 않은, 저는 어린이들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일 마음 아파요.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이 짐에 눌려져 있는 아이들, 불행한 아이들, 참 그 아이들을 기억해주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좀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버이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수많은 수고하고 애쓰신 어버이들을 기억해드리는 것. 스승의 날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스승의 날은 좀 약간 반쪽짜리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말 선생님께 뭔가를 표현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거 다 법이 있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선물 못 드리잖아요. 네? 그건 얼마나 참 이게 잘 만든 법인지 전 잘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뭘 많이 주고 나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편애를 받으면 안 되는 건 맞지만 우리 선생님에게 그런 거 표현할 수 있는 게 참 좋았었는데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다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고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여기 충성한 이 용사들을 기억해 줘야 합니다. 이때가 언제였는지 뭐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2장 뭐 여기서부터는 뭐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가 언제였는지 기억은 못하지만 이게 심지어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일 수도 있어요. 전일 수도 있고 왕이 된 후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죠.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의 우물 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다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신 일이시고 또 다윗의 자손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들레헴이 뭐로 유명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나주는 뭐 배로 유명하고, 그렇죠? 뭐 도시마다 유명한 게 있잖아요. 안동은 뭐 인견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럼 베들레헴은 우물맛으로 유명할까요? 베들레헴 거기 가면 물이 맛있더라. 제가 알기로는 베들레헴은 그런 곳은 전혀 아닙니다. 이게 발원지에서 멀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가이사라 빌립보가 사실은 요단강의 근원지입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뭐 일종의 그 위에서 헐몬산에서 수많은 오래된, 헐몬산은 여러분 지금 가도 위에 눈이 덮여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눈이 뭐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깊은 그 땅을 지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터집니다. 그 물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제가 가서 봤는데 뭐 보통 한강의 근원지 뭐 가서 보면은 요만한 데서 샘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는 뭐 올림픽 수영장 경기장만한 그러한 크기의 샘에서 물이 어마어마한 양이 나옵니다. 그게 흘러내려가서 요단강을 처음에는 갈릴리를 이루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다시 사해를 이루는 거예요. 사해쯤 오게 된 것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좀 더 내려가서 동편에 있는 것이 사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우물물이 맛있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의 기억 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김치찌개가 맛있는 이유는 진짜 맛있어서일까요?
아니잖아요. 네. 백종원 씨 김치찌개 훨씬 더 맛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리워하죠. 내가 어렸을 때 먹은 것, 내 기억에 남는 것,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베들레헴 우물 맛이 정말 맛있어서가 아니라 이 우물의 가치는 맛이 아닙니다. 그리움이죠. 그리움. 그 그리움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용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용사들은 실제로 다윗의 갈증을 해결해 준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물물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왜 다윗이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왜 이런 용사들이 목숨을 걸게, 용사들이 적들과 싸워야 하는 용사들이 물이나 떠오게 했을까?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어떤 기업 수준이 사람의 인권 수준의 어떤 생각하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자들에게 뭐 커피 심부름 시키고 물 심부름 시키면 큰일 나잖아요. 옛날에 막 90년대, 80년대 무식한 회사들이 여성들에게 그런 거 시켰지 요즘에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여기로 가보면 그럼 물 떠다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쓸데없는 말을 했을까요?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거를 다윗이 막 사람들 보면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혼잣말로 누가 마시게 할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베들레헴이 그리워서 이 베들레헴을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이죠. 내가 거기로 갈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왕의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 텐데 여기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다윗이 누군가가 가져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면 잘못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잣말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사실은 다윗에게 큰 책임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와서 생각한다면 리더는 정말 이런 말까지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서가지고 새 차 갖고 싶다. 그거를 진심을 갖고 제가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설교하다가 갑자기 제가 뭐가 딱 필이 왔는지 요즘에 제가 차가 나가질 않아서 아무리 밟아도 서지도 않아요. 막 잘 서지 않아서 막 가슴이 떨릴 때가 많아요. 정말 새 차를 제가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제가 그 진심 아니지만 그 진심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목사님 새 차 사드려야겠네.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말 한마디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사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집사님들 혹은 장로님들과 있으면 뭐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거 좋아 보여요. 이런 말하는 거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누군가는 제가 그런 말을 할 때 목사님 이거 갖고 싶어 하나 보다. 목사님 이거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 대부분은 없어요. 대부분은 없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제가 저는 수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진화된 그러한 사람이라서 덜 진화된 여러분보다 수염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집안은 굉장히 진화된 집안이에요. 수염을 제가 깎을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매일 면도는 해야 됩니다. 저도 남자고 이게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거뭇거뭇 나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전기 면도기를 씁니다. 전기 면도기를 아침에 쓰는데 하루는 쓰다 보니까 이게 그가 안에 이가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막 여기가 찝히는 거예요, 자꾸. 피가 나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 전기 면도기 하다가 여기 이렇게 찝혔다 얘기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전기 면도기를 갖다 준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 상당히 쏠쏠한 일이다. 이게 뭐 신발 빵꾸, 양말 빵꾸 났어요, 뭐 양복이 작아졌어요, 이거 말하기만 하면은 이 수천 명 중에 한 명은. 근데 저는 솔직히 기다려봤어요. 하나 더 안 들어오나?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묘하십니다. 딱 필요한 하나만 갖다 주시더라고요. 우리 청년이 그래서 하나 갖다 준 걸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어요. 한 8년 정도 됐는데, 10년 정도 됐죠.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 집사님이랑 있는데, 저 집사님, 여러분 사람이 칭찬할 수 있잖아요. 집사님, 신발 좋아 보이는데요? 그게 제가 갖고 싶다는 말. 여러분, 저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제가 좋다는 말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갖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 아닐 때도 있는데 진짜 대부분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집사님 신발 좋아 보이시네요. 그 신발 편하세요? 이 한마디 했는데 그 신발을 사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다음부터 뭐 좋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뭐 괜찮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이게 이거를 내가 굉장히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좋아한다는 말 때문에 지금까지도 커피만 봤잖아요. 해외여행 갔다 보시는 분들, 여러분 살 게 얼마나 많아요. 왜 커피만 사다 주세요? 지금까지 매번, 제가 명성교회 온 지 지금 7년이거든요. 아직까지 변화가 없어요. 오직 커피만 가져다 주세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본심은 이겁니다. 리더는 욕심이 많으면 안 됩니다. 리더는 욕심이 많으면 안 되고, 그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을, 그 원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것을 채워주기 위한 수고를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도 조심해서 하는 것이 리더들이 가져야 하는 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실수를 한 거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저걸 지금 이 전쟁 상황 중에 베들레헴 우물 맛이 뭐가 중요해? 하고 욕하고 끝나면 지나가는 일인데, 이 세 명의 용사들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충성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어떤 물을 마셔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물이 없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이 물이 없어서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물이 그리워서 갖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그리워했고 마시고 싶어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누군가가 목숨을 거는 것은 다윗이 원했던 일은 아닙니다. 그 우물물을 가까이서 마실 수 없다라는 것, 내가 거기에 자유롭게 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마음이 힘들었고, 이 가나안 땅을 블레셋이 차지하여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수많은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이 마음이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이 복합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걸 누가 헤아려 줍니까? 새 용사가 헤아려 줍니다. 여러분, 헤아린다는 것은 어떤 논리적이고 산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도와주고 할 수 없는 일이면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 새 용사는 이 어려운 일을 논리적으로 산술적으로 어려운 일을 짊어집니다. 임신한 아내가 한겨울에 혼자 이렇게 막 꿍그려 앉아가지고 막 힘들어. 수박 먹고 싶다. 수박 먹고 싶다. 그거 누구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애기들이란 말이에요. 수박 먹고 싶다. 수박아, 나 수박 먹고 싶다. 애기들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남편들이란 말이죠. 근데 남편이 들리는데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어때요? 못 들은 척해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헤아리는 사람은 잘 안 들리는 것도 가서 들으려고 하는데요. 헤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들려도 들리지 않은 척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알아도 모른 척.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 알지만 딱 외면하고 모른 척합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수박을 어디서 구합니까? 당장 태국 갔다 와야죠. 태국에라도 가서 수박 가져와야죠. 아니면 수박 주스라도. 그게 저는 수박을 갖다 주지 못해도 수박 주스라도 갖다 주면 그 마음이 해결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수박 먹고 싶어 하는데 우리 남편이 수박이 없으니까 머리라도 써서, 우리 남편이 머리는 나쁘지 않네? 수박 주스라도 갖다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그거를 수박이 지금 어디 있어? 정신 차려. 너 뭐 임신하면 네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막 따져가지고 수박 안 주고 가서 뭐 있는 거 갖다, 딸기 대신 먹어. 딸기 많다 야.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헤아리는 마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헤아리는 마음이 많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헤아려 줘야 합니다. 이 사람 고생하고 있구나. 수고하고 있구나. 열심을 하고 열심을 내고 있구나. 지금 힘들구나. 괴롭구나. 물 마시고 싶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헤아려 주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그 헤아림을 보여줄 때 서로가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제가 보면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쉼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모른 척 더 모질게 되었고 더 비난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우물물을 원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베들레헴 갈 상황이야? 따지죠. 여러분, 따지면 하나도 해줄 게 없고 하나도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돈을 네가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는데 뭘 더 받기를 원해? 따지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뭐 돈을 많이 받는 것 같아도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까? 돈이 더 필요하겠지.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쉼이 필요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장님 중에서 고용인 중에서 잔인한 분들은 그거 다 쉼이 필요한 거 알지만 모른 척하고 끝까지 시키고 더 시키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뭔가를 다 뽑아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 교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두고 있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꼭 헤아려 주시길 축복합니다. 더 귀하게 여겨주세요. 저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하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하는 사람들이 다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 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충성이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왔던 감동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헤아려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충성이라는 것은 헤아려 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줬다면 그게 충성이고 그 사람의 용사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마음이 더 있었기 때문에 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꼭 싸움을 잘해서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충성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성은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이제 이들이 가져다 준 물을 받았는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제 자기도 그때 깨달았을 거야. 아, 내가 괜한 말을 해가지고,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이 귀한 새 용사가 목숨을 걸었구나. 이 놀라움과 고마움과 미안함과 죄책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동시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이것을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아, 즐거워가지고 물 가져왔어? 야, 베들레헴 오랜만에 한번 맛보자 하고 꼴깍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우물물을 받고 나서 고생해서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 물물이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차마 마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다윗이 부은 줄 알죠. 근데 오늘 말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이 물을 어디에 부었어요? 누구에게 부어드렸어요?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뭐라고 기억하냐 하면 이 새 용사가 가져온 물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땅에 부어버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부어드려요?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제사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이 우물을 정말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마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이 우물물을 전제로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전제 아시죠? 제사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전제는 포도주를, 대부분 포도주입니다. 이게 기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물이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포도주인데 그걸 하나님께 부어서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전제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삶을 다 하나님께 부어드린 전제로 표현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오고 다 전제가 되어서 다 쏟아져서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가져온 이 귀한 것을, 핏값으로 산 이것을 자기가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들이 다윗에게 충성했는데 다윗은 그 충성을 개인에 대한 충성, 아 너희들 훌륭한 용사구나, 앞으로 나와 잘해보자, 내가 너희를 높이 올려줄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귀한 충성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줍니다. 아,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충성한 것 같지만 이거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물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참 귀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모습이 그 사람을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아무리 많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 수고한 것이 있지만 이것이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되도록 그 방향을 잘 제사로, 예배로 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박수를 주거나 그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이 사람에게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일로 전환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같지만 그 방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되어야 합니다. 리더가 그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는 절대로 나에게 충성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를 위해 충성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사랑하게 만들고 예수님 붙잡게 만들고 예수님께 충성하게 만들어야 그게 진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이 세 사람들을 어떻게 나중에 세웠을까? 여러분, 요셉 바세벳이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여기 나오는 이 세 사람들, 삼마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서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끔 어떤 명단에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세 사람이 요압이나 아사엘이나 아비새처럼 늘 다윗의 곁에서 함께 일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왔지만 다윗이 그것을 개인적인 충성으로 받아서 나한테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희 앞날은 책임진다, 이들을 막 높이 세우고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귀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고 용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다윗이 자신의 주변에 예스맨들로 자기에게 인간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들로만 자기의 진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히도벨의 계략, 이런 넘어가지 않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끝까지 왕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 충성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나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내 주변에 성을 쌓으면 내가 지켜질 것 같고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너무 충성하는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세 사람을 절대로 나의 오른팔, 나의 왼팔, 나의 오른다리, 왼다리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용사들로 세워주고 귀한 사람들로 역할은 하지만 절대로 다윗이 이런 쪽으로 깊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뭔가를 더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저에게도 참 귀한 가르침이고 또 우리 교회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우리 안에서 수고하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또한 귀한 가르침의 말씀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충성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이제 말씀을 맺는데요, 리더의 역할은 여기 두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수고한 사람들을 반드시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걸 까먹고 가면 안 됩니다.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해줘야 합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을 높이 세워주진 않았지만 이들을 기억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를
어떤 하나의 개인적인 빚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어서 드리는 그런 참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충성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집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집사님이 다 하셨어요. 자기의 공로로 다 만들지 말고, 실수한 건 남의 일이고 잘된 건 나의 일이고 이렇게 삼지 말고 수고한 분들을 많이 세워주시고 또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